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9월 12일 목요일, 오늘 제목이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심령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유턴되어지는,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우상 숭배, 또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 선민 사상에 묶여 있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행위 중심으로 지키는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늘 우리는 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모르면 개인의 영적 문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 인생을 결국 다람쥐 쳇바퀴 형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발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대로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반드시 끝이 오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으로 우리는 반드시 뭐야 돼요?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다 맞춰져 있어야 제대로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강대국은 항상 복음 가진 자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힘이 센 것처럼 보이죠. 영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 강대국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켈빈은 역사를 보고 성경의 5대 교리를 딱 찾아냈습니다. 말했습니다.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제한적인 속죄.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누구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죽으셨다. 제한적 속죄. 그렇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죠.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도 뭐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어요. 성도의 견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다. 우리 성도를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켈빈의 5대 교리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전적 타락. 완전히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말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 시대에. 자, 첫째,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가마리엘의 수제자, 가장 당대 가장 그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마리엘의 수제. 지금으로 보면 하버드대, 하버드대에서 완전 제 1등 할 정도의 그런 수제입니다. 가마리엘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지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으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복음의 대적자 역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복음의 대적자 역할,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근데 그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만 된다 그러면은 그 개인 가정 후대는 계속 재앙이 닥치겠죠.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중심의 인생, 나 중심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 생활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렇죠, 이스라엘 이방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가문과 현장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왜 불렀냐? 그렇죠.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결국 모든 세계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셋째, 왕들 앞에 세워 세계를 살리기 위해 부르신 렘넌트 7명들.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가 그렇죠. 왕들 앞에 세워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2, 3, 7, 5천 정도를 살리려고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창조되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또 지역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단계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계획이 되어지는 일이다. 누가 흉내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 빠진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계속 질문하고 기획하면은, 그렇죠, 어느 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준의 우리로 딱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큰 그릇 되는 게 아니죠. 대기만성이라 차근차근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딱 세워 나가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뭐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줘요. 축복의 날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장에 원래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특명을 띠고 가는 와중 속에 보라의 주님이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울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그 다메섹 지역을 담당했던 중직,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직분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다메섹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다메섹, 사울을 내가 꺾어놨으니까 네가 가서 뭐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요. 근데 하나님이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다메섹 아나니아가 누구? 시대적인 앞으로 전도자 선교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미션을 주게 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질서 속에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믿었다 그랬으면 장로님이라 권사님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처소 연장 속에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중심으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사건,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내가 회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내가 뭐야? 전도자로 딱 세워져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또 당당하게 이 시대에 나를 하는 바울로 전도자로 나를 불렀음을 바로 알고 당당하게 누구를 위해서 오늘 또 불신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기존 신자 방황하는 기존 신자 살리는 증인으로 또 이단의 사이비의 모든 종교 단체에 빠진 심령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여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비가 또 더위가 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가 심히 또 덥고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24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기도로 원네스 되어지는 멋진 하나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스케줄 속에 앞서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닫힌 문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